오늘 읽은 이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야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술수에 아주 능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권리를 욕심을 내서 뺏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재산 불리려고 라반을 또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있게 되고 다시 이제 나왔는데 갈 곳이 고향밖에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형이 복수하려고 기다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재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이와 부인들을 앞에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룻가에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23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은 이제 보통 형 에서 때문에 큰 고민이 생긴 야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했어요. 이 씨름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바크인데요, 먼지를 뒤집어 쓰다 혹은 맞붙어 싸우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죽일 듯이 야곱과 싸우신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싸우다가 참 또 하나님이 져요.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지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요. 허벅지 뼈가 부러지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께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일 듯이 야곱과 싸우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그렇게 싸운 다음에 또 야곱을 또 축복하셨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에서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이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 음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 제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고난이 너무 많아요. 교황청에서는 마틴을 사제직에서 박탈했어요. 그리고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했어요. 이 말은 루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전 유럽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날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 중에 1527년이 됐는데 루터가 주로 활동하던 게 독일의 비텐베르그인데요. 거기 흑사병이 돌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요. 자기의 동지들이 죽어요. 그건 아픔을 겪어요. 더 루터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은 서로 동지들끼리 내분이에요. 이 루터의 말에 동감해서 종교개혁하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정말 루터 입장에서는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듯이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루터가 만나서 루터가 낙심했어요. 그때 낙심한 루터를 일으킨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낙담한 루터를 일으켰어요.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종교의 개혁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시를 써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루터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무엇보다 야곱이 이겼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사람한테 집니까? 진 게 아니죠. 뭐 하신 거예요? 저주신 거예요. 그 허벅지 뼈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간대요. 이건 원래 친다는 말이 아니라 만진다, 터치예요. 창세기 보면은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만지지도 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허벅지 뼈를 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만지셨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죽일 듯이 씨름하신 것은 정말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지 말고 야곱 루터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 버러지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 자극적이긴 하지만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이것이 오늘 비록 세상이 날 향해 씨름을 죽이려고 씨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를 치셨어요. 이 허벅지 뼈는요 사람의 뼈 중에 제일 강한 뼈인데요. 그 당시엔 이거를 힘과 생명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치신 거예요. 말씀드린 야곱은 굉장히 술수에 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동안 지금까지 자기의 술수에 의지해서 힘에 의지해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잘나서 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셨습니다. 네 힘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남성적이에요. 모든 게 다.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몸에 털도 많고 목소리도 그래요. 야곱은 여성적이에요. 몸도 피부도 매끈하고 목소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몸에 염소 털을 붙였어요. 목소리도 아버지 막 속였어요. 여러분 이게 속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염소털 몇 개 갖다 붙이고 에서예요 이날에 가지고 평생 키운 아버지가 그 목소리에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할까요? 못할 리 없죠.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속게 하셨고 장자의 권리를 얻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야곱이 부자 됐거든요. 부자 된 과정도 보면 그래요. 야곱이 라반과 이상한 계약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 말씀 보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낳는 양 중에서 아롱진 거, 또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태어나면 제게 주십시오. 염소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태어나면 제게 주십시오. 라반도 오케이 했어요. 왜냐? 그게 태어날 일이 없거든요. 양은 알다시피 하얗습니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검은 거 나올 일이 없습니다. 염소는 검든지 희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온다면 그거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은 나오기 희박하잖아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아니까 라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이상한 꾀를 냅니다.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점을 그려넣어요.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베면 그 새끼 벤 양이 물 마실 때 그 옆에다가 나뭇가지를 꽂아놔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튼튼한 양이 새끼 낳을 때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낳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본다고 그런 새끼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딸기 주스 마시면 얼굴이 다 빨개져야 돼. 키 있으면 얼굴이 다 초록색이 돼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야곱이 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요, 그 집에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광야에 돌베개하고 누웠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이 뭐냐? 거기에 물질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물질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롱진 양 나오게 하시고 점 있는 염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잘난 자기 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도 야곱은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뼈를 만지신 거예요. 그 뼈가 부러진 다음 야곱이 태세가 바뀝니다. 26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도와달라거나 복을 달라거나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머리로 살았거든요. 근데 허벅지 뼈가 부러진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라는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첫걸음이 뭡니까? 내가 부러져야죠. 내 허벅지 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자아가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청문회 받았는데 잠깐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다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지금 나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어떤 사람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로 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으로 모습을 왔다고요. 루터는 이거를 낯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일 듯이 씨름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당황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은 거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름은 떼닫게 하는 거지만 야곱의 씨름은요 기도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야곱의 씨름,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거는 울며 간구한 거예요.
야곱은 낯선 하나님 만나 고통스러웠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강구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내 딸 고쳐달라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일컬어서 딸을 살려달라니 그 여인한테 개라고 했어요. 그 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약자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더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 모습이 아니죠. 실망할 모습이.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에게 개라고 하면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올지도 몰라요. 실망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낯선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마가복음 2장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자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게 바로 그 여인이 기대하던 주님의 모습이죠. 낯선 모습에 낭망하지 않고 계속 나갈 때 기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오십니다. 시련으로 오십니다. 상처로 오십니다. 속 썩이는 남편의 모습으로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아내의 말로 옵니다. 내 속을 몰라주는 자식의 모습으로 옵니다. 질병으로도 오시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 보면요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건 전후로 32장을 보면요 23절 24절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위치를 보면요 야곱이 제일 뒤에 있어요. 뭐 다 가족들 앞에 보내고 제일 뒤가 뭐 하는 데예요? 제일 안전한 데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두려웠거든요.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야곱이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데 제일 뒤로 숨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어떻게 됐느냐? 33장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헷세에게 가까이. 이제는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야곱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두려워서 제일 뒤에 숨었거든요. 이제는 제일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당장에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가지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치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스라엘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